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15장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15장 1절로 15절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를 대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좀 잘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로 깊이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멀찍이라도 예수님의 그 신문의 현장까지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 속에 생명에 대한 위협,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이 한 인격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14장이 참 길었죠. 72절까지 있었는데 이제 15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진 이 사내들의 그 공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누구에게로 보내시는가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죄를 정했으면 스스로 이 사형을 집행을 하면 되어지는데 왜 오늘 이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요거는 한 가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걸 잘 알죠. 근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 스스로가 법적으로 이 사법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형의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는 이 사법권에서 사형에 대한 절차를 행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정모독으로 정하였지만 빌라도에게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지는 빌라도 총독과 그 부하들이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재판의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입장과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 상황 속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하느냐 여러 선택의 순간 속에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든 종교적인 기준이든 사회적인 기준이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이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가치에 이끌려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끌려 하는 그 태도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팀장님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이 선택을 이끌게 만든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기분이 보세요. 미안해요. 영어를 썼어요, 일부러. 드리븐이라는 의미, 이끌림을 당하다는 의미와 거기에 대한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드리븐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넘겨줄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최소한 15, 16년 전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책이 이 우리나라 번역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영어의 원어의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드리븐이라는 말을 제가 좀 가져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각자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이 강력한 동기, 그 결정을 이끈 동기가 어디 있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이 책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자, 먼저 한 부류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좀 봅시다. 이들은 오늘 1절에 보면 공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선택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을 비밀리에 체포해 옵니다. 왜냐하면 선동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물었던 거죠. 왜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신성모독에 그 죄를 씌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 신성모독.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그냥 사형이 아니라 어디에 죽게 하려고 할까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쉽게 말하면 근본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1절의 첫 번째, 언제입니까?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은 깜깜한 한밤중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새벽의 원어는 동이 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는 법적으로 해가 뜬 이후에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신성모독으로 정하고 십자가 사형을 내부적으로 정했던 거죠. 그리고는 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즉시 장로와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해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음에 몰게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로 넘기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두 번째의 선택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위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선택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예수님의 신문이 끝이 납니다. 새벽에 잡아서 그날 아침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지체할 틈도 없어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할 틈도 없습니다. 바로 보내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리고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이 빌라도에게 했던 고소가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많은 질문들보다 빌라도가 첫 번째 물은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물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와서 고소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었냐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고소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어느예요? 로마예요. 근데 로마를 상대로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총독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의 왕은
나다라고 그 말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사극 같은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왕에게 왕을 반역하여서 반역죄는 그 자리에서 사형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해서 사형이 될까요? 그거는 로마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맞죠?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의 죄를 씌웠지만 외부적으로 로마 앞에서는 반역죄를 씌우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사형 온도가 내려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묻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세 번째 선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몰려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구는 놓아주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누구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아라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 선택을 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년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리가 선택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적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 사람들을 이끈 그 동기,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것들을 계속하여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뭘 하셨어요? 그것들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기득권에서 연장되어져서 이 기득권이 가져다 주는 물질, 명예에 대한, 또한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느냐. 이들이 종교의 탈을 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탈을 쓰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있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동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를 봅시다. 빌라도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뜬금없이 몰라요. 미리 예고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들이닥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대표들을 보면서 좀 얼떨떨했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온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소를 이렇게 쭉 듣고 유대인의 왕이냐, 또 네가 왜 네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빌라도도 벌써 이 총독생을 오래 하면서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도 한 5년 정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만, 눈빛만 딱 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감이 오거든요. 네, 대충. 원래 선생님, 저는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쳐요. 진짜 막 이게 보여요, 이제. 제 눈빛을 보면 얘가 지금 수업, 제 공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눈에 보여요, 진짜. 총독생활 이 정도 오래 했으면 지금 분위기를 딱 보면, 아,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지금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구나를 감을 잡는 거죠. 실제로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10절에. 넘겨주세요.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넘겨주세요. 앞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례가 있어서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절기가 되어지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우리도 왜 광복절이 되어지면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먼저 묻지 않고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어요?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묻는 거죠. 왜?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잘한 것처럼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물어요. 12절 없나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네. 지금 빌라도의 안중에 바라바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첫 번째 선택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자기 판단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빌라도는 12절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의 결정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관이 제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물어봐요, 배심원들한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죠?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으로 가봅시다.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재미있는 일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넘겨보세요. 여기입니다. 27장에 보면 조금 이따가부터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좀 볼 텐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오늘 꿈에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이야기를 중간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이제 더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면 23절에 자, 무릎 시리고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죄가 뭐냐라고 다시 묻고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5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죽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본인도 분명히 잘 알았지만 그 정의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군중의 심리에 의식하여서 이 군중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충분히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결정을 하게 된 목적,
이 뭘까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로마 정부를 향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이때 빌라도가 판단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돌아가시오. 놔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리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없애고. 무리가 막, 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쉽게 잘 이렇게 군중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뭘 늘 걱정해요. 밀란이 일어나는 걸 걱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대로마를 향한 반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로마를 향한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근데 이 반역자를 놔주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로마 중앙정부로 직접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때 그 역사의 그 기록들에 보면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썩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던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 땅이 밀란들이 많고 이 바라바의 밀란도 사실은 이 그 로마를 향한 밀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왔어요? 맞네. 지금 요한복음 위에 못 고쳤네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하준이가 이야기했는 거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실제로 통치를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제적인 이 통치력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민족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바람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바꾸는 것이죠. 결국 뭐죠? 자기 자신의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이 빌라도를 강력하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대제사장물이나 빌라도나 이 두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팀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중심, 자기 영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 스스로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대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이 뻔히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선택하실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4절, 5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빌라도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죠. 4절, 5절에 가면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할 때 예수님이 다른 대답
고소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에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재판에 가게 되어지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면 불리한 것은 말씀하시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선택을 이끈 강력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조금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땅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지금 이 선택을 하도록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게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선택을 이끈 동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느냐의 모습도 이 두 부류와 예수님이 굉장히 상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때가 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땅땅땅땅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동의 투고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빌라도를 보내려고 하는 그때 예수를 판 누가 왔어요? 유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풀려나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죽으시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근데 이때 대제사장 장로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갖다 주니까 이르되, 자,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같이요,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조금 전에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어서 돈을 줬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목적이 관철되고 나서는 이제는 요즘을 하면 손절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네가 당하라는 말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당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한테 뭐가 있다는 걸까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That's your responsibility.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빌라도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르사,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넘겨주세요. 여기서 너희가 당하라도 It's your responsibility.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나타내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기한테 덕이 되어지면 취하고
해가 되어지면 그거는 나와는 책임이 없다, 나에게는. 이것이 죄로 타락되어진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예수님의 죄에, 스스로의 죄를 책임지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나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함이십니다.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린 그 책임을, 인간에게 있었던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예수님을 이끌고 있는 그 동기가 다름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 강력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하고 있는 그 강력한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나의 육신의 어떤 재정적인 것도 또 나의 명예도 나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면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와 만나 결혼을 하고 한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밑에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삶에 대한 판단을 해갈 때 나의 삶을 지금 강력하게 드리븐해내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가 목적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예수님의 하나님 이 선택들을 바라보고 이 선택을 이끈 내면의 그 깊은 동기가 어디 있음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망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때로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불 끄시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갑시다. 다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네, 의자 좀 밀어 넣으시고 조금 자유함을 가지시고 같이 이 찬양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이익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동기가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배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모습인데 이런 저런 십자가일지라도 이 아이들 속에 이 아이들의 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실현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기쁨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